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책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의 방정식이죠. 하갈과 이스마엘, 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이 떨어져 버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나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긴 종노릇의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가 최고였다면 감옥에서 썩고 썩어졌던 제로가 되었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궁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제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왕이 된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나서 광야로 가고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죽고 싶다 라고 말할 그때서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잘 나가고 있던 최고의 엘리트 차기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고향에 내려가서 무려 13년간의 광야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이죠. 광야를 살다 53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면 그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 축복,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광야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